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나가서 하나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15장 예전 찬송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무엇이고 환행과 동하는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많은 불행을 겪기도 하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내가 이때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간혹 계세요. 참 할 말이 없죠.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 믿는 것도 자칫하면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미신이 될 수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성황당 나무 믿듯이 그렇게 믿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고 병도 걸리면 안 되고 무병장수하고 백년해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하죠. 그럼 어릴 때 일찍 병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없어 그런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우린 이 짧은 인간의 100년밖에 못 산 이걸 가지고 지금 자꾸 생각하는데,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10년 일찍 가든 20년 일찍 가든 또 내 병이 걸리든 사고를 겪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없고, 예수를 믿어서 어쨌든 내가 받아 누리고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풍요로움, 성공, 명예 이런 것만 내게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미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믿는지 모르겠지만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시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펴들고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여호와 율법. 현대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모세오경만, 율법서 한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많이 싸우셨는데, 그런 율법주의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성경의 정신, 그게 율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율법주의나 그런 문자적인 걸 말하는 절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해석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연구에 하지 말고, 성경은 연구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연구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라고 준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지 연구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영적 양식으로 잘 섭취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그 묵상하라는 말은 종합적이어야 되고, 성경이 한 부분만 이렇게 입체적이어야 되고, 성경에도 단순한 과학책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성 책이 아니잖아요. 입체적으로 성경 전체의 눈으로 봐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관계없고 말장난이 나는 그런 성경 공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항상 나와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다. 그게 율법을 묵상하는 거. 유아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 묵상한다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뭔 뜻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위해서 취미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꽃을 키우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화분을 수백 개 갖다 놓고 그것만 갖고 오는 분도 계시던데, 그 즐거워하는 거죠. 스포츠를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취미활동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활동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즐겁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골프도 쳐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가끔 여행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를 두라. 우선순위를 두라.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고, 말씀 읽는 게 즐겁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끝이 없고 깊이가 없는 책인데, 누가 그 성경 다 읽고 몇백 번 읽었다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론으로 안들 그 어떻게 다 아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인데, 그 성경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마음에 묵상이 되고 해야 어떻게 되냐? 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말씀을 지키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또 분주히 사역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언제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해서 주야. 이 주야로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과 낮에 다 묵상하라는 뜻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책 펴들고 계속 성경 읽고 성경 통독하고 그것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묵상. 자기가 낮에 행동할 때 낮입니다. 주자다, 주. 근데 밤은 언제입니까? 잠잘 때 뿐만 아니고 홀로 있을 때예요. 사람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지키고 바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낮에 행할 어떤 규칙만 주는 게 아니라 밤이든 시간, 인생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안 봐, 그때 자기 인격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격적 요소로 우리 인격을 받아들인다. 인격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는 옛날에 창조 때 얘기니까 우리가 관계없고, 출애굽,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요단 언제 내가 출애굽을 했냐면 홍해를 언제 건넜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도 지나고 같이 가야 되나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걸. 그래서 우리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과 내 의지가 함께 움직이도록, 그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에 계신 어떤 부인이 큐티를 써놓은 건데요. 이분이 자기 남편과 함께 여름에 오리사냥을 떠났다가 느꼈던 걸 적어놨던데,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말 영롱히 빛나는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리사냥한 첫날인데 남편이 오리를 잡기 위해서 미끼가 필요하다. 근데 미끼를 내놓는데 두 종류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잘 모르니까, 아니, 오리 잡는데 왜 미끼가 두 종류가 필요하냐, 그래서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물가오리라는 오리가 있는데, 이 오리들은 주변 얕은 물가에서 푸드득거리면서 떠오르는 먹이만 잡아먹는 그런 오리란 거예요. 저 깊은 데는 안 들어간대요. 근데 잠수오리라는 놈들은 아주 물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호수 바닥에서 먹이를 구해온대요. 45m까지 잠수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리들은 그냥 단순한 미끼를 못 잡는다.
그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 종류가 다르니까 미끼가 두 종류가 있는 거라고. 이 말을 듣고 이 부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했다는 거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구나. 물가 오리처럼 일주일에 한번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나는 신앙에는 의무 다 했다. 물가 오리 같은 사람. 그런 성도 많은 거죠. 근데 잠수 오리처럼 말씀 속에 깊이 잠겨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던가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라는 건 말씀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는 자에게만 발견됩니다.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보화를 발견한 깊은 말씀의 깊은 물가로 나와서 정말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자로 살고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를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고 또 열흘째 되는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복 있는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그저 연구한 데만 만족하지 않고 이론으로 아는 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 되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맛보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참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토병적인 모든 성도님들 또 자연적인 재해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